오늘 제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자, 그 사람은 보아스죠.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보아스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요? 그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일입니다. 또 룻을 아내로 맞아서 룻의 남편인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한다고 보아스가 이득 볼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성취하려고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계산해 봐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참 특별한 것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손해가 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미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 손해가 날 일을 쉬지 않고 이룰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누군가가 그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도 않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할 거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째로 이 사람이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 6대입니다.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새벽녘에 몰래 일어나서 나오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펴라고 해서 보리 6대를 줍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 숄 같은 것을 겉에 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쭉 피라고 하고 보리를 6번을 대어서 룻에게 지워 주었어요. 룻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밤새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새벽녘에 룻이 오자마자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룻이 상세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고 온 이 보리 6대를 보여주면서 보아스가 한 말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네, 보아스가 이 보리를 자기에게 지워준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 보리 6대를 보고서 나오미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로 보리 6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2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약속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룻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 가정의 친족이요 기업물을 짭니다. 고일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리 6대를.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가 그 약속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기 6대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굳이 뭐 6번 퍼줬다는 것을 2번씩이나 꼭 숫자를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 숫자의 의미를 담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 숫자인데 6은 거기서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럼 왜 6대일까? 아마도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자기의 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7대의 확정적 대답을 주기보다는 6번을 대어줌으로써 자기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보리 6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룻기 앞에 1장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룻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룻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비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빈손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비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빈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레캄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기 저자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한 나오미, 그를 향해서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룻에게, 너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모든 재산 잃고 텅 비어서 홀로 외로이 있는 그의 마음을 지금 이 보아스가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손은 이미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실직을 하든지 망하든지 남편을 잃었든지 자녀를 잃었든지 어떤 이별을 했든지 빈손, 거기에는 상처가 있어요. 자, 거절의 상처, 상실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손을, 그 빈손, 그 상처받은 빈손을 내밀었는데 그 빈손을 거절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아니겠어요. 이전에 어느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본인은 이제 큰 목회를 하시는, 이제는 안정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개척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나면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 마음에 너무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빈손 된 사람을 거절할 때 그 마음에 그 상처가 그렇게 세월이 10년, 20년 지났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느 좀 연세되신 분인데 이제 그 식당을 하시는 주인 아주머니신데 연세가 있으신데 무슨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녀들이 찾아오면은 얼굴보다 손이 먼저 보여요, 손이. 그래서 그 손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면 그렇게 섭섭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라도. 여기 그러니까 보리 6대는 그런 면에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 보아스의 긍휼의 표현이죠. 6이라고 하는 거 역시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완성은 뭐예요? 이제 내가 당신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가 되어
내가 진정한 기쁨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완성이죠.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6대를 되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이 보아스의 말을 떠올려 보면, 정말 보아스가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이유를, 일관성 있게 칭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룻을 보면서 네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쫓아온 것 때문에 상 받을 만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왔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이 젊은 자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옴으로써 그 시어머니를 위한 그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자기에게 온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모든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룻에 대한 관심 이전에 그 룻이 이 불쌍한 나오미에게 베푸는 인애, 헤세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보아스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은 바로 이 나오미를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룻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자기 혼자 편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넘기기에는, 그냥 무시하기에는 보아스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요. 긍휼이 그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므로 긍휼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러시지 않게 할 거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형으로서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모델로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델로 바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성경을 쉽게 바라보면, 그런 도덕적 적용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형으로서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룻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분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참 특별한 모습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마음, 이 긍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기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규정 역시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사람을 친족이 사랑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랑, 긍휼을 여기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을,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이 보아스의 또 룻의 삶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냐, 이런 게 아니라 손을 얼마나 잘 씻는, 규례를 지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맨날 배워요. 그런데
율법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도 손해가 날까봐 나 기업물을 책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또 이 형식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분리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뭐예요?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죠. 자기가 신이 되는 것, 자기 독립적인 것, 이게 죄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더러 이 율법을 너 스스로 지키라라고 하기보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근원이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힘을 받아 율법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힘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긍휼이 없어요. 뭔가 머릿속에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가 어떻다, 뭐 이웃사랑이 어떻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마음에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어떠냐? 이 보아스, 또 룻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조상인 바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율법의 정신인 긍휼, 거기에 지금 삶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비천한 나오미의 고엘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델이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 그리고 룻, 그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파산한 우리를 향한 고엘,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이 고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모형, 보아스를 모형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 이런 율법, 이런 종교 생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이거 싫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한 게 뭐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몸이 되도록, 즉 사람으로 오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가문에서 태어난 이 한 몸으로 오셨는가? 그 7절에 나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무도 죄 아래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 긍휼, 이걸 행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본질은 빼먹고 뭐 이 제사와 뭐 이런 예물 뭐 이런 거 나는 이제 귀찮다, 그런 이제 소떼 귀찮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못하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꼭 무슨 질서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반듯하고 흐트럼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율법을 성취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핵심이 뭐예요? 긍휼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쉬지 않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게 뭐예요? 긍휼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뜻을 따라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그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이걸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율법을 이 십자가가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긍휼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오미와 같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파산한 존재이기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데까지 이른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이 일을 성취한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시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나오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모델로 달려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나오미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속자 고엘, 그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나오미가 경험하는 이 쉬지 않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가 시작할 때 참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미 남편 죽이시고 아들 둘 죽이시고 텅 비어서 이런 비극으로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퀘스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그 회복의 출발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보아스보다 더 신기한 룻. 얘야, 나는 망했다. 나 따라와봐야 너 평생 과부로 산다.
너 돌아가서 결혼하고 새 출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돌아가지 않고 그 어머니 불쌍하다고 붙잡는 룻, 베들레헴에 와서도 낭망하지 않고 들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룻,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 봉양하고 있는 룻, 그리고 이 룻으로 하여금 젊은 남자 다 마다하고 이 가정의 기업물을 짜대는 이 그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이 룻, 그의 헤세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의 삶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치셨지만 그를 향해서 그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나오미의 고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이 빈손의 나오미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신 이 긍휼, 이 쉬지 않는 긍휼이 오늘 우리 삶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회복시켰다면 못 회복시킬 게 없는 거죠.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병에다가 다 담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인생에 이 눈물만큼 위로와 기쁨과 축복으로 다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때리지만 그만큼 그를 사랑하고 싸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나오미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이런 나오미의 빈손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이 세상에 불순종하던 우리를 돌이키시던, 저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첫 저의 빈손 대학 입시 시험을 점수를 확인하러 가던 그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였어요. 저는 어떤 뜻이 있어도,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 뜻이 좋은 뜻이 되길 바랬지만, 저는 시험 점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을 한동안 못 불렀어요. 상처가 돼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상처와 섭섭함이 가득 묻어 있었죠. 신학교 들어갈 때 많은 꿈을 꾸고 들어갔지만 폐결핵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텅 빈 인생으로 바닥을 칠 때, 남들은 뛰고 달리는 꿈 많은 20대 후반 30대에 이런 고난의 터널을 40대 초까지 달려갈 때, 그렇게 맨날 그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도 병약하기로 소문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나의 젊은 날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맨날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 깊은 밤에 잠 못 자고 고독 속에 부르짖던 내 고통과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남들은 뛰고 달릴 때 한쪽 구석에 앉아서 괴로워하며 인생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통하며 주님께만 합작 엎드려 있었던 내 그 시절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동안 제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나오미의 삶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고백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긍휼로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오미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네,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그 긍휼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자기 삶을 던지는, 모험을 하는, 움직일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이에요. 6. 나머지 하나, 1,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다림은 기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부르짖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긍휼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자, 이 보아스의 모습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모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처럼 손해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아스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무엇이 보아스로 하여금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긍휼이죠. 무엇이 예수님으로 쉬지 않게 했나요? 긍휼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가 나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쉬지 않게 할까? 긍휼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기 때문에, 그게 뭐 도덕적으로 옳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게 옳기 때문에 행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긍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내변에서 자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배운 세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하반절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입어야 되는 옷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긍휼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첫째로는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중산층 의식이 뭐예요? 중산층 의식,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거둔 성공과 재산은 내가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이 영적 중산층은 궁핍한 처지에 몰린 이들에게 냉담한 것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이든 아니든 중산층이든 상류층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파산한 자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직 주님의 긍휼,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의 고엘 되심, 이것으로만 내 인생은 회복되고 구속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렇게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은혜의식.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오미를 볼 때, 다른 이 파산한 사람을 볼 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볼 때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로 나를 비춰주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긍휼을 입었지. 그런 긍휼의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로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까? 인생의 책이 펼쳐져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런데 그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정말 나의 유전자를 가진 내 자식인지 내가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삶의 인생에 긍휼이 있었는지, 너에게 긍휼의 유전자가 있었는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너희 주인이신 그분처럼, 보아스처럼 이 손해가 돼도 열심을 내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아스처럼 살아갔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넌 내 자식이야. 또 한 가지요. 두 번째, 인색하게 만드는 우상을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이 거부하는 사람, 손해가 날까봐 나는 내 책임 못하겠소. 그 사람은 그 기업이 우상인 것이죠. 그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내 삶을 통제하게 해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손해본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런 손해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우상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죠. 우상은 헛된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새겨놓은 이 나무만 헛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우상은 실제로 헛된 거예요. 그 나무 토막처럼.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있던가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 정도 돈을 버니까, 그렇게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니까 과연 그게 말하던 행복이 있나요? 아닙니다. 헛된 거예요. 오히려 고민만 더 많잖아요. 왜 많은 성공자들이 술에 중독되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성취,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 너그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색해져요. 추해지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일에는 절대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에는 밤을 새우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고 손해나는 일에는
절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룻과 나오미 그들의 정체성 가치는 보아스에게 그의 궁율에 달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 분께 달린 거죠. 그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얻고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